믿음은 불교의 시작이고 끝이다. 믿음. 믿음은 도의 근본 공덕의 어머니라 모든 착한 근본 마음 찬양하고 셀 수 없는 의심 덜고 애착에서 벗어나 가장 높은 열반의 도 이루게 하네. 믿음은 때묻거나 흐림이 없어 마음이 청정하고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공경의 근본이 되며 또한 부처님 법의 창고에서 제일 가는 보물이요 청정한 손이 되어 온갖 행을 받느니라. 믿음은 조건 없이 보시하게 하여 마음에 인색함이 없게 이끌며 믿음은 환희심을 일으키어 부처님 법에 들게 하며 믿음은 지혜를 일으키는 복밭이 되어 믿음은 반드시 열의 지위에 이르게 하느니라. 믿음은 모든 이목구비를 깨끗하고 밝고 이롭게 하고 믿음의 힘은 견고하여 능히 깨뜨릴 수 없고 믿음은 기어이 번뇌의 근본을 없애주며 믿음은 오로지 부처님의 공덕으로 향하게 하느니라. 믿음은 나타나는 현상에 집착함이 없고 모든 어려움을 멀리 버려 어렵지 않게 하며 믿음은 온갖 장애의 길에서 벗어나 위 없는 해탈의 도를 나타내 보이니라. 믿음은 공덕의 파괴되지 않는 씨앗이 되고 믿음은 깨달음의 나무를 크게 자라게 하며 믿음은 가장 훌륭한 지혜를 두루 성숙시키며 믿음은 온갖 부처님을 나타내 보이니라. 이런 까닭에 행을 의지해 차례를 말하건대 믿는 즐거움 비할 데 없이 얻기 어려워 비유하면 온갖 세간 가운데 바람 따라 묘한 법의 굿을 소유함과 같으니라. 현수품 중 현수보살의 개송. 이 개송은 화엄경 현수품 중 현수보살의 개송입니다. 제가 유독 개송 전체를 소개하며 어느 품의 어느 보살 개송이라고 밝히는 이유는 이 개송을 접할 때마다 느끼는 설레임과 렘브란트의 사실주의적 작품들을 보고 난 후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그 무엇이 이 개송에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단언하건대 이 설레임이 만일 다른 외부적 요인 때문이었다면 저는 죽노릇을 포기해야 했을 것입니다. 제 설명을 보시기 전에 꼭 이 개송을 소리내어 서너 번 읽어보십시오. 믿음이란 단어는 너무 일상적인 말이 되어버려 이제는 분석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듯 싶습니다. 기독교 회교와 같은 유일신 종교에서 강조되는 단어처럼 느껴지고 모든 것을 마음으로 돌리는 불교에는 부차적인 문제로 치부되기 십상입니다. 불교는 무신교임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무신교는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기독교의 믿음과 불교의 믿음은 그 인식의 바탕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불교의 믿음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산스크리트어의 슈라타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믿다, 한결같다, 확신하다 라는 뜻이 동사 어근 스타와 지지하다, 바치다, 간직하다 라는 뜻의 어미다가 합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라타라는 말은 신념을 간직하고 한결같이 믿는 것이 확고한 상태라는 뜻이 됩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로마 시대 말기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의 다음과 같은 사상에서 대표되고 있습니다. 신앙은 이성에 선행한다. 신앙이 마음을 정화함으로써 보다 큰 이성의 빛을 지닐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예언자의 말씀에 믿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한다. 이사야 7장 9절
고 하였다. 믿음과 이해를 구별하면서 그 예언자가 말하고자 한 것은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만을 이해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통 성서주의에 입각한 기독교는 믿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연히 아무리 선행을 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곧 구원인데 그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지 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란 종교의 알파요 오메가이기 때문에 위 신념에 대한 회의는 곧 천국을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이에 대한 도전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도전을 뜻하기도 합니다. 좋든 싫든 기독교는 성경을 버리지 않는 한 이 원칙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불교학자가 믿음이 곧 구원이라면 믿음을 일으키고 믿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은 나니까 결국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니냐라고 깐족대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지만 그 말은 불교적 생각이지 기독교적으로는 벼락맞을 소리입니다. 그렇다고 불교에서 믿음을 소홀히 여겨왔다고 단정 짓는 것은 벼락을 자초하는 일보다 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벼락은 맞아도 운이 좋으면 살아날 가망이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교에서 믿음은 그 본질을 잊으면 영영 성불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불교를 종교로 선택하는 이유가 바로 성불 아닙니까? 그러니 차라리 벼락 한 번 맞고 끝나는 것이 영영 헛수고하는 것보다야 낫지 않겠습니까? 불교의 믿음에 대해서는 그 이름이 대변하듯이 원효의 대승기실론이 교과서입니다. 말 그대로 대승의 바른 믿음을 일으킴에 대한 해설서란 뜻입니다. 원효는 이 책을 저술한 연유에 대해 어떤 법이 있어서 대승의 믿음의 뿌리를 일으킨다. 그러니 이에 대해 마땅히 설명해야 하겠다. 이는 중생들로 하여금 의혹을 없애고 그릇된 집착을 버려서 대승의 올바른 믿음을 일으키고 그리하여 부처의 씨앗이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승의 올바른 믿음은 무엇일까요? 진울은 진심직설에서 올바른 믿음은 조신과 교신으로 명확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조신과 교신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처음 듣는데 하시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되는데 그리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조신은 나는 이미 부처다 라는 믿음이고 교신은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라는 믿음입니다. 이제 진심직설을 소개해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물음, 조문의 믿음과 교문의 믿음이 어떻게 다른가? 대답, 여러 가지로 다르다. 교문에서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인과를 믿으라고 한다. 부처가 되는 결과를 추구하는 이들은 긴 세월 동안 육바라밀다를 행하는 것이 원인이 되고 깨달음이 지혜와 열반은 그에 따라 얻게 되는 결과라고 믿는다. 한편 조문에서 올바른 믿음이라 하는 것은 이와는 다르다. 조문에서는 의식적이고 조작적인 행위로 만들어지는 인과를 믿지 않는다. 다만 자기가 본래 부처이고 누구나 다 불성을 지니고 있으며 열반이라는 묘한 깨달음의 본체를 각자 이미 다 완전하게 제 몸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따로 밖에서 구할 게 아니라 원래 스스로 온전히 갖추고 있는 것만을 믿으라고 한다. 이래도 어떤 불자가 어느 스님은 믿으면 부자 된다고 하던데요. 하신다면 원효나 진울 아니면 두 스님 중 누군가가 불교를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확실하니까
그 옳고 그름의 판단은 불자 자신이 하셔야 합니다. 조시는 훗날 도노, 단박의 깨달음, 교시는 훗날 점수, 차차 깨달음의 논리를 대변하게 됩니다. 이 정도에 이르면 차라리 타력 종교인 기독교적 믿음이 훨씬 수월해 보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타력 신앙인 정토 신앙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나무아미 타불만 불러라. 그러면 극락에 이른다. 왜 가야 하느냐? 가면 아미타불이 성불하게 해주니까. 이것이 정토 불교입니다. 이것까지 잘못 알고 있어 극락은 즐거움이 최고에 달하는 곳이니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불자라면 차라리 오르가즘이 극락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정말 새겨두어야 할 사항은 극락은 법장 비구의 48가지 서원이 성취된 원력이 세계이지 과보의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업을 짓는다고 해서 극락에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선업은 천상의 고통 없는 세상에 태어나는 과보를 주는데 이곳도 윤회의 세계이며 그 선업이 다하면 언제 지옥으로 가게 될지 모릅니다. 그에 반해 극락은 가고자 하는 강한 희망, 즉 원력이 없으면 이룰 수 없는 세계입니다. 그러니 그 락은 세속적 즐거움을 표현한 말이 아니라 장차 부처를 이룰 수 있는 열반의 낙을 뜻합니다. 이런 큰 의미가 있어 원효도 정토신앙으로 민중불교 운동을 펴나간 것이고 의상도 부석사 무량수전에 부처님을 법당 서쪽에 모셔 신도들이 절을 하면 저절로 서방 정토 극락을 향해 예배되도록 유도한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은 모든 종교의 출발이고 끝입니다. 불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송에 대한 저희 소갈머리 없는 설명은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니 읽고 또 읽어 스스로 새겨보십시오.